언젠가 한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일들은 그리 힘들지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정말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성도님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들지 않았었던 이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눈물이 살짝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인 오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참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가져오는 문제점이 뭐죠? 아무리 견고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 오해가 틈타게 되면 그 관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아무리 동독한 관계여도 오해가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소원한 관계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이 긴밀한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해하실 일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오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편 50편의 말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긴밀해야 될 관계가 느슨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누구와 같은 줄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와 같은 줄로요? 너와 같은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과 같은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목사님께서 받았었던 오해는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걸 목사님께서 다른 분들한테 소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일 없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목사님이 소문을 냈다라고 믿더라는 겁니다. 또 종종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에 대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걸요, 그 목사님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 양심상 그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말들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상대방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본인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면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셨대요. 직접 가서 말하면 오해가 안 생길 텐데 그걸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더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불러오는 문제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먼저 제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빠짐없이 늘 규칙적으로 제사를 잘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안 드렸으면 모르는데, 제사를 안 드렸으면 모르는데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만 하는 분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꼭 있어야만 하죠. 결핍된 그들의 인생에는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제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꼭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려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충족되어지게 되는, 결핍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소위 어떠한 제사였냐면 드려주는 제사였습니다. 드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이게 있어야만 하니까 우리가 드려줍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려주는 예배. 내가 드려준다라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혹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시편 50편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시작인 1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누가 존재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일 먼저 말하는 내용이 전능하신 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언제든지 이 세상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결핍이 있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필요하시겠냐라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이것이죠.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로 제사를 드리는 자요?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미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제사 자체도 귀할 수 있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사가 무엇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요? 감사로 드려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는 감사로 드려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짐없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을 성수하여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항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바흐, 제사, 이 제사를 말할 때 시편 50편의 말씀에 또 제바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 동일한 단어가 또한 제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바흐, 제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제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드려주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나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나의 거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국은 내 것을 하나님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들의 짐승들을 봐라, 이것들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보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그 세계에 있는 충만한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과
들의 짐승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로 드린 거죠? 제물로 드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가축들이었습니다. 짐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들은 그게 자신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려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그 가축을 자신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그 제물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받은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를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안다면 그 제사가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계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시간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죠. 이 귀중한 시간,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 드릴 물질들 한 주간 다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시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해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창조했냐, 우리가 만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시간이 우리의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을 창조한 게 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그 은사와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받은 자. 우리는요,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가 드리는 그 예배,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받은 자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 귀중한 찬양,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렇죠. 세상의 풍파와 같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어서 말합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이어지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미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것들이 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나는 이미 받은 자,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앞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들은 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신들이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서 자신들이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것,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즐겁다라는 것이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알 때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예전부터 기도했었던 제목이 군종병이 되는 거였습니다. 군종병이. 왜냐하면 먼저 입대를 했었던 제 동기들 가운데 종교 생활 자체를 못했었던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환경에 들어가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기들보다 늦게 군대에 입대했었던 이유가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군종병이 된 거예요. 당시 군종병들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초코파이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일부 병장들 가운데도 초코파이 먹으려고 종교 행사에 왔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초코파이를 안 좋아해요. 안 먹어요. 있어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 제가 종교 행사할 때마다 나눠주는데 제 몫은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예 먹질 않으니까요. 이등병 때도 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것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제 몫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자대에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산타크루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종교 행사를 다 마치고 늦게 이제 들어가면 자고 있을 때 이제 간물대에다가 초코파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면 초코파이가 있으니까 누가 줬나 아는 거죠. 제가 준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 분대 후임으로 이등병이 등치가 이만한 후임이 들어왔어요.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려고 초코파이를 많이 줬었는데 한두 개 주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박스를 자고 있을 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초코파이를 하나 이렇게 딱 건네는 거예요. 전 초코파이 안 먹거든요. 그리고 그 초코파이 누가 준 거죠? 제가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저한테 딱 내미는데 그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나 먹지도 않는데 그거 내가 준 건데, 그런데도 저한테 돌려주는데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었어요. 제가 준 건데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걸 저한테 돌려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훌쩍하더라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는요, 그 친구의 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러다 생각한 것이 그 초코파이 하나를 저한테 건네주는 것이었던 거죠.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은 당연히 감사하죠. 왜냐?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내가 마땅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하나님 필요 없으신데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뭔데요?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더욱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할 때 이러한 소개를 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이들은 내 성도들이다, 이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자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즉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성도님 가운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지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러 매번 오시는 거예요.
왕복 5시간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니까 1시간 더 일찍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가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신방할 때 꺼내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이고 우리 교회 제가 집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로 출발하기 위하여서 찬양을 듣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들었었던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되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예배는 우리 주님의 교회로 향하고 있는 그 시점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가 좀 멀고 불편한 게 좀 많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로 구분해 주셨고 나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게 된다면 아무리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이미 받은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받은 것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일부러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감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마땅한 감사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내가 예배자가 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거룩한 백성이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 계산적인 나, 이기적인 나, 어떻게 나가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해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감사로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받은 자에 누리는 감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